우리의 오늘의 오늘됨의 가장 깊은 근거이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가슴으로 전인격으로 고백하고 깊이 삶이 마땅하건만 우리가 바쁜 일상에 입에 한 번도 담기 쉽지 않은 진리, 그럼에도 부활은 기독교만의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사, 곧 함께하신 사역이나 역사상 있었던 부활 사건의 그 주체는, 그 부활 사건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니라 성육신하신 제2위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럼에도 각각의 성부대로, 성자 하나님대로, 성령대로 구분됨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또한 성경 전체를 조차 성부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만 하셔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같이 높아짐으로써 그 높아진 인성이 성육신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의하면 육신으로는, 문자적으로 육신에 따라서는 우리와 동등하게 사람 곧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서 어미에게서 육신으로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우리와 동등하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신성에 따라서는, 영을 따라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높임 받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와 전혀 동일하시나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그분, 바로 그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이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채로 우리가 감히 유비할 수도 없고 다만 성경을 조차 고백하는 바대로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이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카타타스 그라파스라는 것은 헬라어 그대로인데, 카타타스,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들이라고 그라파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대로라고 이처럼 강조하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 전체들대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를 좇아서, 곧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던 대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그 험악한 자기 조국의 아픔 가운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뱉어버린다. 내놓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를 보면 시편과 똑같은 형식으로 시적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암울한 가운데 우리가 무덤에서 육신을 뱉어버리고 일어나리라 노래했고, 다윗이 또한 절망에 처하여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시편 68편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을 봄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노래했고, 욥 또한 그 죽음의 상태와도 같은, 죽음의 상태보다 더 심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욥기에서 노래했습니다. 그 언젠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부활하시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몸의 부활을 주실 것을 욥이 주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깊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부활의 소망 하나 때문에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 살 때에 어찌 자녀를 잃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내어주지요. 이방 철학자들이 육신을 하찮게 여겨 육신의 부활을, 우리 몸의 부활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몸 그대로, 저 김원진의 몸 그대로, 다만 성질은 질은 바뀐 채로, 부활체로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 소망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이처럼 증언하기에 이러한 욥처럼 혹은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자기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찬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유일한 근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모든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자주 이러한 진리의 총합을,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귀중한 진리의 선언 이후에 15장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 서신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간절하고도 애통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선포인지 그의 서신서에서 로마서에도 고린도서에도 계속해서 자주 반복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범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함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전체 복음의 중요한 개괄적인 기초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다른 저자들과도 유사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의 주요한 부활과 관련된 진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성경대로, 아까 보셨듯이 카타타스 그라파스,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바울의 외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학부 때 3일교회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었는데 성경적 기납법이었습니다. 건방지게 이게 어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젊은 혈기에 아무도 말 못하는데 저 혼자 따졌다가 목사님을 화나게 한 적이 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저입니다. 유명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을 감히 당황케 하고 얼굴 빨개지게 했던 김원진입니다. 그때 그래도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웠는데 한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받았는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반 서점을 가라. 금요일마다 교보문고나 반디앤 루니스나 가서 세상이 돌아가는 책들을 탐독하라. 그리고 솔로몬, 총신대학교 앞에 그 대표적인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반포에 있는 곳에 가서 기독교 서적도 전체적으로 어떤 시류의 책이 나온지 보라.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라비블이라고 영어 원서가 나오는 반포에 또 있습니다. 세 군데를 2주에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어 가곤 하는데, 이번 주에도 마침 반디앤 루니스를 갔더니 예수라는 책이 입구에서 순위가 거의 1위에 가깝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잘 안 넘겨보는데 이름이 예수니까, 우리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니까 보았더니 일본 상지대를 나오신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철학과 지금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일본 상지대 나오시고 비슷한 책을 해겔 철학과, 잘 모르지만 해겔 철학과 그리고 역사 철학에 관해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만 그분은 성경을 좇아서 80
답이 넘도록 스스로 연구하여 낸 철학서와 같은 예수라는 책을 냈는데, 문제는 자기에게서 근거하고 시작한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 체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책이었더랬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머리의 신학생이 보기에도 시작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분은 성경을 고민하여 왜 그때 예수가 부활했나 논하고 있고, 왜 그때 예수가 그런 감정을 표출했나 논하지만, 한낱 우리와 동일한 인간에서 멈춘 예수,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분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로되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한 분 그리스도다. 그럼에도 인성에 따라서 죽이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한 분 인간이시되 우리보다 조금 더 고귀한 삶을 산 인간, 그분이 진짜 원했던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모색하고 그의 사상을 좇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에 대한 모범이 아닌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하는 바, 예수와 평생 80을 함께한 사람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대로 사색했다 하나 성경이 아닌 예수,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를 그렸으나 그것이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는 선포는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주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오늘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저의 지식을 조차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조차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전하는 것, 그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시 의존 신앙이라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하여 성경이 가르쳐준 노선을 조금만 이탈하여 조금만 우리 이성을 앞세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찌 죽은 몸이 무덤에서 다 썩어버렸는데 주님 재림시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로 부활합니까? 어찌 당신 기독교인들이 논하듯이 죽음 후 육신은 무덤에 있고 영혼만으로 사는 중간 상태,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영혼만으로 사는 중간 상태, 메디움 스타툼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주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육신은 비록 땅에 묻히나 썩어서 벌레가 먹기도 하고 화장을 하여 없어지기도 하나 영혼으로만 계속해서 주 앞에서 참여하고 살다가 때가 참에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부활의 소망을 입어 그렇게 산다고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조차 받습니다. 이 성경대로를 받지 않으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 같은 것은 없노라, 영혼도 죽노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노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성경대로 고백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했는데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계십니다.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에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권능으로 신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권능으로 사람으로서 부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다시 지름 바뀐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부활이라는 진리를 대할 때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은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류는 정과된 죄로 인해 오늘날 곳곳에서 보듯이 우리가 수시로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그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죽음이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 우리 몸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죽으셨고 들이셨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로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으로 부활하도록 주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그가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가 물음의 값으로 그 형벌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속죄와 용서와 화목함을 입어 오늘 이렇게 예배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 부활 진리를 바라볼 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또한 성경 전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의의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문 앞을 들어오실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국의 교회의 주로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주시오 부활의 수여자로서 생명으로서 모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하십니다. 친히 사역하십니다. 그가 먼저 부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필히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부활의 의의는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주의 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신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사역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공로는 없노라. 전적으로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수여되는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로서의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왕으로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그토록 사역하심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곧 우리를 위한 의의 전가를 위한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수여하심은 다음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선포가 우리의 부활할 소망을 확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날과 때까지 안전하게 주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우리를 깊이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뇨?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주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심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종국에는 참 성도의 몸의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활로 기필코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십자가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나 상상의 어떤 하나 있겠지 이 정도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나 자신의 오늘의 이야기, 진리입니다. 내게 부활의 권능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수여되었으므로 내가 끌어올라가서 생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수여되었으므로 우리는 지상의 조건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이 선포하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기꺼이 두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이날에 이 지상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원진아, 잘했다 마리아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한번 듣는 것 바라며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너무도 아직 연약하여 세상 조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기 보이는 저 자리를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조차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느라 우리가 고백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바른 길을 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달려가는,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때로 내 죄가 흥건하여 오늘 또한 우리 주변의 형제를 실족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눈물도 한숨도 연약함도 온전히 바꿈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연약한 우리 자신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 성경이 이토록 목소리 높여 가르치는 주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에,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은 성도의 부활이 있음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었고 부활이었음에, 이 복된 부활을 묵상함에 우리 생애의 많은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 가운데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그리하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 전체가 헛것이, 텅 빈 것이 될 것이나, 성경 전체가 선언하는 바 그리스도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 부활로서 그 모든 이루심이 우리의 것이라 부활로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조차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마땅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오늘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의 성질은 바뀔 것이나 우리의 지금 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정욕 부활할 건데 대충 살지가 될 수가 없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몸대로 부활하셨기에, 또한 그 주님이 그리 사셨기에 우리가 방탕하게 우리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그날의 영광스러움 바라보며 성경의 말씀을 수납함으로만 전인격적으로 이해되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처럼 그렇게 고찰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신 그 진리, 위에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
전인격적으로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의 진리를,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를 깊이 간직하시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를 마주 봄으로 누릴 이 영원한 복, 부활 누릴 날을 사모합시다. 영광의 기약이,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믿음의 군사들로서, 십자가 지기 들로서 전진합시다. 세상의 공고함, 위협, 사망이 눈앞에 닥쳐도 두려워 마시고,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도 두려워 마시고, 혹 두렵다 할지라도 더욱 눈을 들어 이 아름다운 진리를 붙듭시다.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전부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을 따라서 부활하셨거니와, 또한 성경을 따라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자신의 영을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사 확증하신 바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그리하신 바대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이미 법정적으로 하늘 선포 가운데 소유한 저와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는 한 주와 남은 생에 특별히 부활을 더욱 기념하고 예배하는 매주일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그 하늘 선포인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 되게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보배롭고도 아름다운 부활의 진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상을 가득 충만하게 지배하게 하시고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여 나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깊이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직 주의 긍휼과 한없는 은혜만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더욱 붙들어 당신에게로 들어 올리시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